교회의 응답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방금 읽으신 37절에서 40절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이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비참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면 결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빠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예? 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죽은 종교의 맹신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앞으로 율법주의가 뭐고 율법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에 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대단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신앙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되고 인정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율법주의를 가진 자들 안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이렇게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뭘 발견할 수 없을까요? 네? 은혜. 또 다른 분이. 네? 사랑. 또 뭘 발견할 수 없을까요? 마음이요, 마음. 순수한 마음,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결여되겠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율법의 준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겹고 가증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이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뭐가 없었느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율법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만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고 삶 속에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율법을 내가 준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잘 지키는 것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기타 등등.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앙해 왔다는 거예요.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도 그를 핍박해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실제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면 마음으로 온갖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한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이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그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반박하면서 헛소리들 하고 있지 말아라.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외면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너희들의 생각과 율법의 뜻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까발려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검은 속을 들추어내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저급한 수준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간음한 거다.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그 어떤 율법의 준수보다도 마음을 다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아느냐,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맨날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나 절기나 월삭을 지키거나 11조나 박하와 회향과 근체만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에서 이것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맹공을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없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종교적인 삶,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러한 모든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미워하시는, 혐오하시는 율법주의, 외식적인,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다. 내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말해주마 하시면서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과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진정한 진실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걸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성경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는 것이 교리의 의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것을 끌어봐서 이 두 위대한 계명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첫째, 1번. 아주 생소한 말씀이었다. 2번. 뭐 익히 들었던 말씀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주 생소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이. 손 내리시고 2번일 것이다.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 다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특정한 세상의 날을 개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이 목사의 가르침만큼이나 주님의 지금 이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아유 그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꾸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무시니까 안 주무시게 하려고 자꾸 질문 던지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좀.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죠. 예, 권사님.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옳습니다 주님. 옳은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함이 없이 그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어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생소하게 이를 데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신성 모독적이기까지 한 표현으로 그들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사실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율법을 단지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의 의미는 아주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빠지지 마십시오. 성가대 열심히 빠지지 말고 봉사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럼 열심히 해야죠.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럼 뭐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이든 고안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바른 뜻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이 제도를 따라서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는 없어지고 빈 껍데기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에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결국은 뭐만 남아요? 형식과 껍데기, 습관만 남게 되고 결국은 뭐가 없어져 버리느냐?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키고만 있어요. 열심히. 왜요? 그렇게 해라도 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지켰다. 나는 지켰어 이거.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알맹이는 빠져도, 사랑은 없어도, 마음은 빠져나갔어도 그 껍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어떤 제도나 형식으로 얽매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든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는 일에다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정신과 내용이 결국은 변질되고 화석화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땐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변질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정신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에 의해서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 그러하기에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붙드는 것만이 그나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고 이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변질이 되면 바로 생명 없는, 사랑 없는, 마음이 없는, 그것은 또 다른 형식과 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빈 껍데기들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하고 미가서의 이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이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불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일까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즐겁자고, 우리가 재미있자고, 우리가 뭔가를 지켰으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이런 거 다 폐지해버려라. 나는 너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뭘 저런 가증스러운 사람이 다 있나?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응?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나오나?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목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우리한테. 목사에게 제일 힘든 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열심히 잘 많이 준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제일 힘든 일, 내 자신을 성도라고 보고 내 자신이 예수를 가장 잘 믿으려고 하는 일이 저에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사랑해라, 알았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감격적인 은혜에 깊이 감동되지 않고서야 무슨 재주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척 한번 해보시오.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라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앵무새처럼. 그것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진리는 회심하고 중생한 자들만의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만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모범적인 것은 예수 밖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의 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더 엄격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것은 어려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그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가식이구나, 너는 위선이구나, 너는 이뿐이로구나, 너의 행위뿐이로구나 이렇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부모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날 따라서 얘가 교회에 나와주는구나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참된 신앙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 성도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는 그 성도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그런 가슴 떨림이 내게 있는가? 그런 그리움이 있고 가슴 벅참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가? 정말 애인보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웃사랑 역시 지극히 율법적인 의무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는 정죄와 판단과 죄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는 일에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뭘 하고 다녔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수록 더욱 자신들의 의로움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둘째는 그와 같다. 그와 같은 게 뭐하고 같은 거죠? 첫 번째 명령하고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처럼 동일하게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미워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지 갖고 싶다고 마음 먹는 것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은 모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눈높이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의 요약이다. 요약. 강령이다. 그 말은 요약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시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답변은 당연히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행동만 하면 된다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쉬운 일일 텐데,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네 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수백 가지 율법 지켜. 그러면 그건 쉽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저 미친 소리 하는 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이를 죽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지키세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자원하는 기쁨으로 아낌없이 마음을 실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듯이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조차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지킴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진실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한 성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뭐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율법의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껍데기들은 이건 죽은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내가 더 매료되고 날마다 더 깊은 감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챙기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온전하게 그 사랑을 100% 실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형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그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신앙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경배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인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 중심이 없이 자꾸 껍데기를 붙들고 무언가를 했다고 또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뭘 알게 한다고요?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와 비참함에서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영혼의 고달픔을 계속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살 것이냐, 그냥 믿을 것이냐,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사랑하면서 믿을 것이냐. 율법의 정신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것을 가장 진실되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